하셨어? 거기 들고 나오셨어? 그 사람들 포장이면 갖다 놔야지. 인증지도 안 아니 돼. 들고 나가시대. 뭐 하시려고? 아니 헌금할 때 버리라고 해서 제가 이거 반주자. 내가 이거 사고 많이 그랬어. 헌금을 기도 와서 헌금하시려고? 자기가 많이 기도하고 해야 했더니 우리 여기다 주냐고 나가 이해를 못했어. 자기가 느끼고. 아니 목사님 만들고 계시. 목사님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들어가시던 거기서 만드시. 아니 내가 그냥 하고 그냥. 너도 아이고 하루 일식을 아직 하고. 아니 그래 나는 왜? 나 지금 왜 저러니? 해야지. 왜? 밤주사는 밤주사라 그러는데 뭐. 아니야 괜찮아. 아니 당신 말하면 하고 하라. 나는 금강이만이라 그래. 그래 안 입어도 된다. 밤주사는 밤주사라 그래. 장문이 장모님 어머니가 하시는. 난또 이렇게 내가 문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하셔 난안 해요. 한번 나보면. 나는 기도. 이게 반대가 있더라 얘는 이렇게 있나? 이거 원래 이게 앞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거 잘라달라 해가지고 이게 잘랐잖아 이렇게. 근데 내 말 이게 왔는데 걔는 이렇게 안 입더라. 그거라 인기가 뒤로 손을 지가 사모들이 싫어서 막. 안경수 권사님이 고민나서 안 오는 거 봐봐. 우리 집에? 아주 그냥 어린 언행이 갈 뻔한 물어보는데 그 양반 짱. 아니 우리도 동선선회라 그래 주말에 여기 다니고 주말에 우리가 떠나는 동선선회. 그래서 내가 살아도 아니 누가 살면야 안 갔다 오고 한다는데 근데 그런 걸 강요를 아니 걸렸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되고 아직 안 걸렸으니까 일단 그래 어찌됐건 과제 하면은 과제 끝나면은 끝해야 되겠더라고. 그다음 우리 막 예, 저는 시키는 것도 이거 치러놨는데 이것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먹고 나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 허리가 있어. 우리 아까 양푼사람들이 아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송출되고 있으니까 한민이 지금 송출되고 있으니까 아니 처음에 그때로 나가는 게 좋았는데. 지금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1분 전, 1분 전.
다 같이 묵상함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아침 아버지 전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5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8장 성시교독 58장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조명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Oh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과 무서운 태풍, 긴 장마 등 이 재난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9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말씀보다는 우리가 저지른 죄, 불평, 미움, 원망 등 부정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줄어들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들이 회복되어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의 이강수 집사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이광수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영원한 행복과 평화로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슬픔에 잠겨있을 조윤자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부족할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각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 550장 하시겠습니다. Oh
이제 예배 중에 구청에서 오든지 줄 서서 오든지 그냥 나가지 마세요. 옆에 놔두세요. 오늘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편 133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은 어느 누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삽니다. 그렇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15편 중에 오늘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134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의 이름은 각각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파리 하면은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예술의 도시라고 떠오릅니다. 또한 미국 뉴욕 하면은 세계적인 경제도시. 또한 홍콩, 마카오 하면은 그냥 이 빠찡꼬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대구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사과, 그 다음에 성주 하면 참외, 보성 하면 녹차, 영광 그러면 굴비, 안동 그러면은 간고등어. 그런가 하면은 송이버섯 하면은 강원도 양양 아니면 경상북도 봉화를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온, 이 시온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어떤 도시일까요? 시온이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온 하면 예루살렘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온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온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이 상징이 됩니다. 또 시온 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성전,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을 상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3절을 보시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온에서 예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즉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경청하라. 모두가 집중하라. 그러면서 언제?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밤은 우리의 아픔이고 병듦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누가? 모든 종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 여기에 여호와가 한 절 안에 몇 번이 나옵니까? 한 절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두렵고 거룩해서 그 이름을 사람이 어찌 입으로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에서 한 절에서 여호와를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오직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맞춰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고 여호와로 맺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따로 사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기쁜 일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연락도 없이 한밤중에 아버지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서 있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아들이 왜 이 시간에 왔을까?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연락 자주 안 하고 편지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집에 자주 안 오면은 먹고 살기가 괜찮다는 이야기. 그러나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편지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그 자식은 무언가가 잘 안 되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3절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것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3절 안에 1절에 벌써 여호와가 3번이 나옵니다. 2절에도 여호와가 나오지요. 네. 3절에도 여호와가 나오지요. 네. 예. 무려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면서 또한 1절, 2절에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송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 나오지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나오는 송축하라와 3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주신다는 뜻의 원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기도하다, 복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편 133편 이 짧은 3절의 말씀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5번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한밤중에 찾아온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버지 앞에 온 이유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날에 탕자와 같이 지난날에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후로는 아버지의 속을 안 썩여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서 복을 달라.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들의 애절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다짐, 그리고 나서 구하는 도움의 요청을 듣고 어떤 아버지가 내 몰라, 너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제는 나는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그런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밤을 지새우면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요구하는, 아들이 필요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장면을 이 세절을 통하여 한 폭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1절로 돌아갑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밤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병들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고 밤새도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밤의 연속이라고도 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복,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시온으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누구 가리지 않습니다. 힘든 자, 괴로운 자, 지치고 피곤한 자, 병들고 약한 자, 모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시온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날이 밝아집니다. 동이 텄니다. 하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고 뿌리치면서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허리띠를 잡고 메어 달립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야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고 떠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성목의 권속들, 우리들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간절히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내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계시는 성전 곧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곳 시온, 곧 우리의 예배당인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솔로몬은 시온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제 그 성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당식을 합니다. 이 봉헌의 기도로 열왕기상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밤을 만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했을 때, 또한 우리가 원치 않게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곳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잡혀가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시온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향하여 육신의 손과 마음의 손을 한꺼번에 같이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앞에서 1, 2절, 앞에 1, 2절 말씀 말미에 보면은 똑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벅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조그만한 일만 잘 되면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배만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은 우리가 날마다 쌓는 바벨탑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귀한 삶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며 시온에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미스바로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온 백성이 함께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범죄한 이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그 강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내가 아니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세 가지의 손을 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의 손을 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첫째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축복의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손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밤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밤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좋은 일, 즐거운 일, 복된 일이 생길 때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벤에셀로 되어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가 우리를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지금 눈병이 나시지 아니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밤새도록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성목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이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5절을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난 중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 안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 중에서 오직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 송축함으로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바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시온에서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두 번째 시작해서 드린 지가 4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다시 발표한다고 하는데 조금 완화될 것 같다는 방송의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오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정말 우리의 지난날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생활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광고가 있지만은 생략하고 사무실에 제 방에 마스크 50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수시로 교회에 왔어서
바꾸어서실 때 또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못 가두신 분들은 제 사무실에 마스크가 있으니까 수시로 바꿔 쓰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록하는 대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 이름은 적지 마시고 날짜, 시간, 연락처, 그 다음에 외국 갔다 2주 안에 외국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8.15 광장에 갔다 온 것, 이게 전부가 체크하는 거니까 그것만 체크하시고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정을 나누었던 이강수 집사님이 어제 새벽 4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향년 83세 38년 9월 19일생. 그런데 이 장례 때문에 집안에서 옥신각신했어요. 아들이 5명인데 넷째 아들이 목사,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 집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형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성목교회에 뭐 한 게 있다고 그 장례를 지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제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 목사님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2주 자가격리에 걸려서 장례식장에도 못 오고 모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친구들에게 백방으로 해봤는데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쉽지가 않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황장님 연락받고 같이 가서 조문을 했는데 가니까 아들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좀 해줄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한다. 그래서 어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조건사님도 목사님 미안하고 미안할 것 없다고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오늘 11시에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및 위로 예배를 오늘 드리기로 했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5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이제 발인을 해서 성남 화장터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새벽 거기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터에 갔다가 이제 그 납골당 가서 안치할 때 하관 예배까지 집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때가 아니면 교회가 같이 가서 해줘야 이게 바로 전도가 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참 됩니다. 진짜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가 바로 장례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한두 주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두 주간에 끝날 일도 아니고 한두 달에 끝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문자에도 보내드렸지만 아마 감기나 독감같이 매년 우리와 함께하는 독감 같은 질환으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하되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이 사회적 문화가 조성되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어렵게나마 해봅니다. 건강 조심들 하시고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린이가 오늘 나오도 될까요? 하고 문자 왔는데 오늘까지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 오라든지,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더더욱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621장 1, 2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송축함으로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무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위에와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